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 20장까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게요. 북이스라엘 시작되어서 오늘은 이제 호세아, 지난주는 베가까지 살펴봤고 이제 호세아고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까지 살펴보고요. 남유다는 저희가 지난주는 요담까지 살펴봤는데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왕까지 저희가 오늘 커버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남유다 아하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먼저 16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1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이죠? 그 남유다 아하스를 이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인 베가가 공격하려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남유다를 이 두 사람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1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아수르의 전성기, 이 부흥하고 강력했던 그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여러분 저번에 봤던 지도에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아수르는 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점점 나라가 팽창하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또 먹을까 하다가 조금씩 이쪽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쪽으로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나라들이요, 아수르가 지금 우리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 아수르 동맹을 맺게 돼요. 막 조그만 나라들이, 군소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맹을 맺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이 아수르를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게도 요청해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소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아수르인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붙기로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근데 붙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의지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했냐면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붙어있는 금과 은들을 다 떼가지고 이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게 다 줘버립니다. 더 줘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 왕을 만나러 이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갔다가 뭘 보냐면 이 아수르 땅에 있었던 그 신전들을 봐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매료가 되는 거예요. 매료가 되면서 본인의 제사장한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아수르 지역에 만들어져 있던 그 신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는 그 신전을 똑같이 디자인해서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나라에 붙은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매료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가 결국 18장, 2장 후에 가면은 다시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 이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달콤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역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로 다시 장면이 옮겨져서 호세아 왕이 나옵니다.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요. 자, 이 호세아 전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 봤듯이 북이스라엘에는 베가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베가는 아까 보셨듯이 이 다른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수르를 반대하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뛰어든 사람이 베가였는데, 이게 아수르에 반하는 정책을 하니까 계속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작은 나라고 군사들도 굉장히 지금 다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가가 죽고 호세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니까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정책을 바꾸어서 차라리 우리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속국이 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는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어서 이 호세아는 이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계속 바칩니다. 6년 동안 계속 바치게 됐는데, 6년이 지난 후에는 이 살만 에셀이 왕권이 좀 쇠락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 전후, 그런 틈을 타서 이 호세아가 이 아수르를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하고 아수르가 이 동쪽에 있었으면 이 밑쪽에 있는 애굽 왕에게 손을 뻗칩니다. 손을 뻗쳐가지고 이 조공을 이 애굽에게 돌려서 애굽에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태까지 조공 받아주면서 용서해주고 참아줬는데 지금 우리를 배반해? 이러면서 전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외교적으로는 뭐냐면 군소 국가의 섣부른 배반. 자, 그러니까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애굽도 강대국이었는데 지리적으로 아수르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옆에 붙어있는 나라에 좀 더 빌붙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섣부르게 이 살만 에셀의 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틈을 타서 이 멀리 있는 애굽에 손을 뻗친 거죠. 애굽은 멀리 원정을 와서 아수르를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섣부른 군소국가의 배반,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는요, 이 호세아도 이 전 왕인 베가를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 이반, 즉 왕으로서 여기지 못하고, 지금 왕들이 계속 구테타 일으키면서 바뀌고 있잖아요. 나라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호세아 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그 어려움도 이 왕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권이 강력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강력해도 지금 시들시들한 판에 내부적으로도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외교적인 사회적인 분석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언약적 측면, 즉 영적인 측면에서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버리고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이 크게 두 가지의 멸망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건, 우상을 숭배했던 것,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계속 참으시고 하셨다가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이라는 징계를 주시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나라 때는 언제냐면 BC 722년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722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하 상하,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가 쭉 지켜봤어요. 디테일은 뭐 기억이 좀 안 나실 수 있지만 큰 그림을 저희가 좀 봐왔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속 참으셨어요. 왕들이 계속 교체되고 죄 짓고 또 은혜 주시고 죄 짓고 은혜 주시고 계속 지켜보시다가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멸망이라는 징계를 이들 가운데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건 뭐냐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면서 사람들을 포로로 아수르가 끌고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 관리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왕족만을 데리고 이 아수르 지역으로 끌고 가고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약 3만 명을 끌고 갔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를 끌고 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땅에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3만 명만 하고 나머지는 남았으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남겨진 이 사마리아 땅에 어떠한 그 천재 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사자들이 막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천재지변이 났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아수르가 뭘 생각하냐면 그 로컬의 신을 안 섬기니까 우리가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기후를 우리가 경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게 바로 이때로 연결되어서 너네들은 우리는 바벨론 포로 끝나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성전 짓고 또 성벽도 짓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지켜왔는데 너네들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너네 이방신하고 같이 룰루랄라 혼합 종교 섬겨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로부터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입니다. 저는 이거를 외울 때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람 왕도 나오고 막 여러 나라들이 나오니까 조금 기억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하겠어? 우리가 패망하겠어? 뭐 그렇게 죄 짓고 막 지내다가 갑자기 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렇게 기억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 장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이고 성경에 보면은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엄청난 그 평가고요. 엄청난 그 찬양이에요. 프레이즈예요. 왜냐하면 많은 왕들의 표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윗과 똑같이 행했다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도 다른 왕들의 평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전의 왕인 아하스도 하지 못했던 이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 시대 때 놋뱀이 위에 들린 것을 보고 병이 나았던 그 사건을 기록하는 느후스단이라는 그 상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완전히 파괴해버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정직히 행한 왕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옆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 왕에 대해서도 나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아수르 왕 당시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1차로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1차 침입 때는 어디를 공격했냐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몇 개를 이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버틸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됐어요. 파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 산헤립에게 주고
사내립이 돌아가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과 은이 뭐 넉넉치 않잖아요. 넉넉치 않으니까 성전에 있었던 것들, 성전 문에 붙어 있던 것들, 또 성전 어떤 벽에 붙어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떼가지고 이 사내립 왕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복을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로 침입해서 돌아갔는데 한 번 더 쳐들어오게 되죠. 사내립의 두 번째 침입이 있습니다. 그 침입을 할 때요, 누구누구 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르단을 데리고 오고, 랍사리스를 데리고 오고, 랍사게를 데리고 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름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지휘관의 명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요, 그 군대 장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장군님, 아니면 무슨 원수님, 대장님,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지휘 장관, 군대 장관을 뜻하는 거에 다르단이란 말이고, 랍사리스라는 말은 내시의 넘버원 내시라는 겁니다. 내시라는 것은 그 왕이 거하는 그 왕궁을 다스리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랍사게는 또 다른 말의 어떤 그 사령관,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사령관의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내립의 두 번째 침입을 할 때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즉 뭡니까? 행정부 전체, 그리고 군대 전체를 데리고 와서 남유다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요, 히스기야 왕은요, 굉장한 위기라는 거죠. 군대 하나가 와도 지금 벌벌 떨 만한 상황인데, 행정부 전체와 군대 전체가 이 왕과 함께 자기네들을 공격하러 오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사내립 왕이 그냥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하냐면, 히스기야 왕, 남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 여호와라는 신을 의지해봤자 너네 우리한테 질 거야 이러면서, 거기 의지해봤자 너네 헛수고야, 너네 죽기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엎드리는 자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기도하는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시죠. 누구를 통해 응답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모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지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본국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이사야에게 하시죠. 결국 기도하는 지도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내립의 2차 침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돌아가게 되고 총 몇 명이 죽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축복, 열왕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주제였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본문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걸렸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아수르 전쟁이 있었잖아요. 1차 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이 있었는데 1차와 2차 사이로 보여져요. 저희가 히스기야 병의 내용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고,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아수르와의 1차, 2차 전쟁은 19장에 있었지만 이 병 이야기가 나중에 전쟁 이야기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 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는 1차와 2차 사이로 보여지고요. 자, 질병,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그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어디에 뒀다라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 몸의 상처에 이렇게 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마 어떤 피부에 관련된 병, 악성 종기가 나는 병, 이런 어떤 염증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왜인데요. 히스기야가 왜 병에 걸렸는가라는 거죠. 자, 질병은 보통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약에는 더더욱 그렇고 특별히 이 열왕기서에는 이 왕들이나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으로 질병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다윗만큼 사랑하고 또 인정하셨던 왕인데 왜 병에 걸렸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런 병에 걸렸냐라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문이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죄하고 히스기야의 질병의 연결성은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이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했던 죄요. 성경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기록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겁니다. 사네립의 1차 공격을 어떻게 물리쳤죠?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주면서 사네립이 가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왔죠? 성전에서 나온 금과 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은과 금을 떼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왕에게 준 것. 이것이 바로 다른 거 잘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있었을 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회복될 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아하스의 해시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거를 달라.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통해서 그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을 원하냐 뒤로 가는 것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 뒤로 가는 이 표적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해시계가 뒤로 가게 되죠. 자,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계는 일정표라고 좀 보면 돼요. 정말 우리가 보는 어떤 시계라기보다는 일정표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에 정말 해시계가 있었을까 이렇게 분석하게 돼서 지금 저희가 보는 해시계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높은 건물에 계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고 시간을 측정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 나라, 아직 남유다가 이것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물물 교류가 있으면서 이방 나라로부터 들어온 어떤 그런 해시계나 그런 측정 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성경학자들이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저희가 주목할 것은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것은 더 어려운 거잖아요. 앞으로는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림자니까 그림자가 갑자기 더 많이 질 수도 있지만, 이게 뒤로 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이 병이 나아가지고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된 것, 생명이 연장된 것, 이것도 아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시계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5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모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내가 똑같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누구와 닮았다 그랬죠? 누구만큼 칭찬받았다 그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뭡니까? 그의 믿음의 선배였던, 믿음의 부모였던
다윗을 공경하고 다윗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겼던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네 생명을 길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이 언약적 측면에 있는 그 내용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물론 본인의 죄 때문에 질병을 얻고 나중에 죽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이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저희가 히스기야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은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하고 거의 동일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형통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함께 하심과 또 형통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른 왕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군사력을 의지했고요. 본인의 어떤 그 왕의 권위와 왕의 자리, 이것을 의지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죠. 그런 왕들은 다 멸망당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형통케 하심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21장, 25장을 살펴보고요. 방구석 성경 과외가 다음 주로 우선은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기대하시고 또 말씀 잘 묵상하시고 많은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